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도 고별 설교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좀 어렵죠? 어려우면서 굉장히 좀 엄숙하면서도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유언의 말씀이죠. 유언. 그러나 좀 무겁고 진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므로 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좀 깊이 있게 이 말씀들을 계속 보는 것인데, 오늘은 어떤 말씀입니까? 보면 성령에 대한 약속이죠. 성령이 오실 것이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이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세요. 이런 말 쓰죠. 근데 그 성령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고별의 설교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 속에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성령에 관한 것. 그 성령은 뭐냐? 한자로 거룩한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죠. 성령은 무엇이며 성령은 어떻게 오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신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린 지금 예수님께서 참혹한 죽음을 앞두시고 주시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보는 것인데요. 근데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그런 상황에 성령을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성령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에 열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생명의 역사를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해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이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거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인 그곳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핍박을 피해 가지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해 가지고 혀가 풀리고, 그들의 혀가 풀리고, 하늘 문이 열려서 방언이 터지고, 방언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큰 역사에 관해서, 생명의 역사에 관해서 막 이런 게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온 땅에 흩어져서 두려움과 이런 것을 다 극복하고 온 땅에 흩어져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폭발적인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결과들을 다 알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다가오는 것이 그렇게 큰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갈수록 어둠에 빠져들고 갈수록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이런 세계를 우리가 알기 위함입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지식이 아닙니다.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걸 또 생각하고 보고 또 보는 것인데, 자, 오늘 본문을 그래서 들어가 봅시다. 25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한자를 보면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 보혜사.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신 스승이다. 뭐가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다는 겁니다. 응? 성령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고 우리의 진리를 가르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나면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온다는 겁니다. 가시고 나면, 가신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지난주 설교에서도 내가 떠나간다고, 아버지 집으로 거기 간다고, 더 좋은 곳으로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죽음에 대해서 그야말로 참혹한 죽음이다 하는 겁니다. 이 죽음은 인간이 고안낸 고문 중에 제일 잔인한 고문, 처형, 이걸 다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오신다는 거죠,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은요, 우리에게 임한 구원과 이런 생명의 역사라는 것은 주께서 죽음으로 내어주신, 죽음으로 열어내신 생명의 역사다. 우리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나 한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 유익한 것입니까? 그래야 성령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만민이 그 영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수도 있고 들으셨을 수도 있는 그런 영상인데 체코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달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잠깐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아빠와 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아빠의 일터에 아들이 이렇게 같이 모처럼 나와서 같이 있게 됐습니다. 아빠 하는 일이 뭐냐 했더니 기차가 지나가는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가 레버를 당겼다가 풀었다가 그러면 이제 큰 다리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하는 거죠. 그걸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기차가 매우 빨리 달려오고 있습니다. 다리를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아이가 다리 내리는 밑에 기계실 같은데 실수로 빠졌습니다. 아들이. 그 아빠의 사랑하는 아들이 빠졌습니다. 그 아들을 불러도 없으니까 어디 갔냐고 했더니 거기 빠진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빠가. 근데 기차는 빨리 오는 거죠. 굉장히 빨리 오고 있습니다. 빨리 내려야 됩니다. 다리를. 어떻게 하나 아빠가 막 소리를 지르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던 기차니까 안 그러면 그거 다 죽게 되니까 아빠는 다리를 내립니다. 레버를 이렇게 당기죠. 아이는 기계실 안에 있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기차가 지나가는데 아빠는 막 괴로워하면서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그 기차를 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타고 지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 기차 안에 탔던 사람들의 아주 일상적인 장면 그것이 너무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일상적이다. 그들은 모른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희생된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얘기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그런 길을 가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길을 가야지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죄 가운데 죽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않고 영혼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원래 특별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아주 가끔씩 선지자, 예언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죠.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온 백성이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고별의 설교 가운데 이제 그 영을 누가 받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모든 사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누구든지 성령을 구하는 자마다 그걸 다 받을 수 있는 세계가 오게 된다. 그 거룩한 영을 다 받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왜 안 주시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의 이름 부르는 자마다. 여러분 이 말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그걸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주신 말씀이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우린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평안을 주신다 하면 주님께서 근데 평안을 얘기하실 때입니까? 예수님이? 그럴 때입니까? 예수님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시간적으로 보면 다음 날에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다음 날에.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초를 당하시고 끌려가지고 고초를 당하시고 그 다음 날에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무슨 평안입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 근데 이걸 다 아시고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주님 안에 있는 평안, 우리 이것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는 늘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병이 걸렸다. 안절부절 못하고 우리는 형편이 어려워졌다. 심각한 근심에 빠지고 염려에 사로잡히고 어두워지고 그렇게 되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보십시오.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 속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질질 끌려가가지고 죽도록 매를 맞고 찔리고 달려서 죽는 이런 걸 앞두고 무슨 평안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게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그게 뭘까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뭘까요? 사람이 우리가 이제 부유해지면 평안해질까요? 그렇죠. 어려움이 있다가 좀 넉넉해지면 평안해지죠. 몸이 아프다 건강해지면 평안해지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안 되다가 잘 되면 평안해지죠. 그것이 주는 평안이 분명히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대의 상황이 오면 또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일시적인 것이고 또 상대적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잘 되고 내가 안 되면 나는 불안해질 수 있다. 상대적인, 일시적인. 그래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근원적인 평안을 얘기합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영혼 안에 있는 아주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러니까 뭡니까? 죽음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죽음도 침범할 수 없는 그 어둠의 영이 침범을 못하는 그런 평안이라는 것이 있다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들 안에 있는 고통, 문제들은 다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 인간이 늘 싸우고 투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내면 안에 있는 불안의 문제인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하면 제거해낼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배운 것이 뭡니까? 인간의 불안은 어디서 오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다 죄로부터 온다. 죄. 그러니까 타락하는 인간 안에 불안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상태, 그 모습을 잃어버린 겁니다. 인간 원래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불안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살인한 범죄자가 늘 범죄 현장에 보면 대소변을 놓고 간다는 겁니다. 왜? 나쁜 짓을 하는데 나쁜 짓, 죄를 짓는데 몰려오는 그 불안감, 그걸 잠재워 보려고 거기다 대소변을 놓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불안이라는 건 죄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간 존재 안에 있는 이제 본질적인 그런 세계를 얘기합니다. 본질적 근원적인 평안에 관해서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그리고 이 말을 잘 이제 붙드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환란이 오면 올수록 더 근원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은 그런 겁니다. 어려움이 오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막 이렇게 온갖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어둠의 영이 사로잡히죠. 더 근원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싸움과 분쟁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누굴 비판하고 따지고, 그가 이렇게 잘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한 사람, 그의 문제를 보십시오. 돈의 문제, 폭력의 문제, 어떤 데 중독의 문제, 이런 사람이 이런 문제를 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식물을 보면 뿌리가 있고 이파리가 있다 했습니다. 지엽적인 문제,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당면할수록 근원적인 문제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반복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근원적인 게 뭐냐 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불안이 사라지고 영혼의 평안이 오면 그런 건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다 떨어져 나간다. 문제들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듣는 말씀들이지만 복음이란 것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은 근원적인 해결입니다. 우리 인생의 망가진 문제의 해답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는 믿음,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대속의 은혜, 그 사랑을 믿는다 하면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관계가 없습니다. 뒤에 보면 아무 관계가 없으니 이런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관계가 없다. 왜? 내 안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죽어도 좋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을 얻게 되면 이런 경지에 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 죽음까지도 죽음 앞에서도 누리는 이 절대적인 평안의 세계. 이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바울은 편지를 쓸 때 그의 편지의 말미에 늘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Grace and peace. 은혜와 평강, 평안이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 은혜란 게 뭐냐라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던, 그 길을 가셨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을 내가 아는 것, 이걸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됐다고. 내가 죄인인데 그걸 다 용서해 주셨다고. 죽음으로 용서해 주신 거라고. 이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인사를 나눈다면 은혜 받으세요. 본문 우리가 이제 25절부터 읽었는데 이제 다 볼 수가 없어서 14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죠. 14절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한다.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이거 중요한 것이죠. 내 이름으로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주님의 이름으로.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이게 근데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문맥의 깊은 세계를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뜻은, 의미는 뭐냐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죽음으로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서 그 은혜에 의지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에 의지하여, 그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드렸다. 그래,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성령을 받고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자 안에는 불안이 없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평안이 있는, 절대적인 평안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람이 되죠. 그런 걸 다 지금 가시기 전에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봤을 것입니다. 다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깨닫고 큰 역사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8절 보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갔다가 온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게 일상적인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별설교라는 것이 좀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본 사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갔다가 온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고 성령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이 과정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임하시는 성령. 이렇게 오죠, 성령이? 이런 길을 따라. 우리 입장에서 볼까요? 우리 입장에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지 못했다가 십자가의 그 길을 보면서 이 대속의 놀라운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죠. 점점점 알아가는 과정이 있죠. 나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알아간단 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받는다. 그 속죄의 깊은 세계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큰 은혜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건 아는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응?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크시다는 거죠. 이 크시다는 게 뭘까요? 응? 예수님의 이런 기도입니다. 아버지 나보다 크시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의 이 작은 희생, 결코 작지 않지만 작은 희생, 죽음을 통해서 엄청난 생명의 역사를 아버지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한 어린아이 내어놓음으로 5,000명이 먹고 배부를 수 있었던 기적처럼 주님의 이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가 살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이니, 그런 생명의 역사를 열어내실 것이니, 이런 기도를 이런 얘기를 하신다. 생명의 역사. 그 죽음 앞에 생명을 얘기하신 그 생명의 역사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죄가 죽음이라면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죠. 생명은 죄로부터 자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은 어디서 옵니까? 내 죄의 모든 것이 사함받았다는 확신에서. 어떻게 사함받았느냐? 십자가의 피로써. 이 확신 속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확신 속에 어둠은 사라지고 두려움은 떠나가고 불안은 사라지고 평안이 오는 거죠. 그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성령을 구하는 자마다 다 받을 수 있다는 이 엄청난 복을. 이게 예수님 가신 이후에 열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알 수 있고 성령을 구하면 우리는 받을 수 있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것이다. 자, 29절 30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모르니까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열리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이것을 내가 생각하고 알도록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안 한다.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붙잡혀가 끌려가시니까. 이제 주님이 떠나가시니까 최후의 만찬의 자리인데 지금 제자들 앞에서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죠. 이제 더 이상 그 주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무슨 가르침을 주셨을까? 주님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가르침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많은 가르침이 있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에 관해서 많은 비유와 주옥 같은 말씀들로 다 가르쳐 주신 것이죠. 주님이 직접. 근데 가시면 어떡합니까?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 사랑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듣지 못한 사람들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될 자들이, 모르는 사람이 온 인류에 얼마나 많은데 알지 못한다는.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말. 성령이 오시면 다 가르쳐주고 다 생각나게 한다. 성령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깨달음을 얻죠. 그것으로 은혜를 받죠. 그러면 우리 안에 만 가지 문제가 사라집니다.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들으십시오. 많이 묵상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가득 임할 것입니다. 많이 하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세상 임금이 온다 말입니다. 임금은 권세자를 말합니다. 죄악된 세상에 그 권력을 가진 자, 힘을 가진 자들이 주님을 잡으러 온다는 겁니다. 이제 환난과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닥칠지라도 내게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 나는. 여러분, 이런 세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죽이는 환난이 와도 상관이 없노라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위협이 와도 내 안에 평안이 있는데 이걸 빼앗아갈 수 없노라라는 겁니다. 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이 고별 설교가 너무 깊고 깊어서 저도 참 모르는 세계가 많고, 알면 알수록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들인가. 환란이 오면 우리는 흔들리니까, 두려워하니까 이걸 주님 우리에게도 주소서, 이 평안을 우리도 갖게 해달라고. 어떤 환란이 와도 관계가 없다 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럼 31절 이어서 보십시오.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 왜 그게 관계가 없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그것은 나에게 주는 환난은 오직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려줄 뿐이다. 내가 아버지께 어떻게 순종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더 볼 뿐이다. 더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요,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받으신 순환, 그 피 흘림과 찢기고 상하신 고통이란 것은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를 보게 하려고. 주님은 어떻게 그걸 다 견뎌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길을 가실 수 있었을까?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 길을 가셨다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우리가 이걸 알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모든 걸 이기셨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고별 설교를 통해서 꼭 이런 세계를 보고 가야 됩니다. 어떤 모든 고통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흔들 수 없습니다. 환란이 오면 올수록 내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더 드러날 뿐입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사는지 사람들이 더 잘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각오, 이런 마음 우리가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가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 길을 이렇게 가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그 깊은 세계를 우리 생각하기를 원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마음에 참된 평안을 받아서 얻어서, 결론은 뭡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도 다 이기며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신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도 알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참된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어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소중한 말씀 우리가 다시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영생을 주시려고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더욱 알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또 다 받게 하옵소서.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언제 어느 때나 담대하게 하옵소서. 그 평안으로 주님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또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려움 속에 더 크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